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10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추석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 한구석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오래간만에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내어놓고 보내었던 의미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추석이 되면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 깊이 다가왔던 추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다면 이러한 삶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생 때 교회 수련회 혹은 전교연 수련회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기서 찬양과 말씀, 집회는 빼고 말입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이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참여했던 그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수련회 주변 야산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관한 코스를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철로역정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코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력 테스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철로역정과 담력 테스트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걸 꼭 해야 했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골의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앉아있는 선생님께 도장을 바꿔오는 것이 이 철로 역정 중 담력 테스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짜요? 정말 저곳에 가야 해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잠시 멈칫하며 정말요? 이 길을 꼭 가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를 지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한 부르시고 주를 위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만나보는 주인공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13년, 곧 BC 627년에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했던 시기인 시드기야 11년, BC 586년까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장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이 격변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성경은 가장 먼저 그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하면서 말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은 남유다의 북쪽 국경지역 부근에 있는 곳으로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네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레미야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면 당시 아들도 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아들은 만 30세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었음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남유다의 타락을 방관했기에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를 비판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남유다 온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책망을 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늘 말씀으로 깨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따라 행하는가 하면서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면 그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삶의 모습을 성경이 길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길과 무슨 결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행한 것을 칭하였던 반면 여로보암의 길은 죄악의 길을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 곧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줄곧 행하였던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곧 다윗의 길로 따라 행하였던 남유다가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패역하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40년 동안의 시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대략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 성전의 파괴,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본 이 1절 말씀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남유다에 있어서 전무후무하게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던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의 아들로 므낫세와 함께 남유다에서 가장 죄악으로 행한 왕으로 여겨지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죄악으로 행했던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임을 당하였고, 당시 8살이었던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있어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 칭함받은 요시야는 죄악으로 행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 결과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왕위에 오른 후 BC 629년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남유다 곳곳에 있었던 상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하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른 종교개혁을 더욱더
깊이 실행하였던 것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남유다 사람들에게 신앙적, 역사적인 정체성을 바로 갖도록 하였던 것이 요시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그가 애굽과의 전쟁 중에 전사하며 중단되었고 이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는 죄악으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영적 암흑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행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 직분의 막중함과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의 마음에 사로잡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치 못하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도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들으면서 간과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영적 암흑기에 놓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그를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그를 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따라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5절에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흠없는 소나 양을 구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진 말씀을 통해 그것이 곧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 속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며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셨으며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서는 말하기를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드시고 행하셔서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토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니 너는 그저 따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람을 세우실 때 세상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능력은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행하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주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에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감당치 못할 선지자의 직분과 마주해야 할 두려움으로 가득한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감당하기 두려운 부르심에 하나님께 먼저 그에게 도움과 보호가 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구원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터이니 라는 말씀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보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 확증의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가장 강성하였던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것도 사실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자로 세움받을 때 오늘 예레미야 같이 변명하고 거절하였으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으로 모세는 크나큰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곧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시대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선지자의 직분에 두려워하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말을 직접 그의 입술에 두었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며 무엇보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요 시대를 거스르며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자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레미야의 일이겠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자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세상의 커다란 풍파로 위협하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요한일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와 함께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구별하여 사명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다른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되었고 신앙을 따라 사는 자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는 혼탁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삶으로서 나타내는 사명자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주 앞에서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였던 모세와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이 세상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지지만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와 예레미야가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끈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믿음의 사명, 곧 주의 말씀과 믿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명,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예기치 못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 언제나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주의 높고 크고 영화로우심을 삶 속에서 노래하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여 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속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한 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동안 지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어 오늘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 말씀하셨건만 하루하루 고단한 삶으로 인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내가 무슨 능과 힘이 있어 주님을 전하고 주의 구원을 전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며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주께서 친히 그에게 힘과 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역사의 모든 순간을 목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모습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와 주의 구원을 전하여서 진정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오나 이 예물,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그의 삶과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역사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며 언제나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